느헤미야 7장은 간단하게 넘어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7장에서 알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문을 달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문지기가 필요하겠죠. 그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문지기들을 세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는데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충성된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둘이다. 하나는 충성된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집사를 세울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둘째, 칭찬받는 자. 여러분,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를 세운다. 문지기를 세울 때에도 두 가지다. 충성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문을 지키는 일을 하죠. 또 하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회중의 총 합계를 말하는데요, 7장 6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비들 7,337명, 노래하는 자 245명, 약 49,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7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거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가 좀 완성이 된 거죠.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완성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것을 위해서 꺼내든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꺼내드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은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느헤미야가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하지 않고요, 듣는 자의 자리로 갑니다. 누가 말을 합니까?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가 율법을 말하기 시작하고 낭독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해석하기 시작하고 느헤미야는요, 뒤로 갑니다. 어디로요? 듣는 자의 자리로. 여기서부터는 느헤미야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거주를 시작하면서 7째 달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자,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백성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7째 달 7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절기가 있기 때문이죠. 첫째,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 일주일간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연달아서 붙어 있는 게 7월이라는 달입니다. 자, 이들은 7월 초하루에 모였습니다. 자, 어디서 모였냐? 수문 앞 광장. 왜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을까요? 그것은 성전의 뜰에 모이기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가 모였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백성. 자,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얼마나 모였을까? 학자들은 3만에서 5만이 모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몇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요? 49,942명. 거의 5만 명인데 몇 명 모였냐? 거의 그 정도 모인 겁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들이 다 모였다. 광장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건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앞 광장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이냐?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6시간 동안 그들이 서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는 책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포로 때 그들이 기록을 시작해서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보통은 모세 오경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사람들은 아람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해 주는 일도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해석해 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저희 교회는 강단이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두루마리 모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쌀 뒤주 같은 걸 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 그것이 말씀이다, 이런 개념 때문에 쌀 뒤주 같은 걸 이렇게 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나무 강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가 미그달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나무 강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망대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파수꾼. 이 망대라고 불리는 이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건 파수하는 자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이게 파수하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에스라 옆에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있습니다. 모두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선다는 건 말씀에 대한 존경, 말씀에 대한 경외,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이 일어선 겁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의 전통은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이 전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보통 설교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구약성서, 신약성서, 복음서, 이렇게 3개를 봉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하나만 하지만 원래는 구약성서, 신약성서, 그리고 복음서. 아마 사순절에 우리가 성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3개의 본문을 읽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모든 회중이 다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에스라가 가르쳤던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겸손하게 내려갑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 모든 백성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멘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까? 잘 안 하시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교회가요, 예배 시간에 정말 조용했습니다. 야,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내 말씀을 너무 잘 들으니까 제가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근데 아멘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자유입니다. 요즘은 좀 많이 하시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유롭게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뭐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아멘 아멘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아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와 그라다와 아사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다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이들이 뭘 했느냐? 13명 그리고 레위인, 그들이 뭘 했냐면 첫 번째 통역을 했겠죠. 아람어로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해석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레위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그걸 우리 교회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배우는데 관심이 있는가, 그걸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오픈하는 적이 있죠. 네,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뼈대 잡는 거거든요. 그냥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 뼈대를 잡아야 하니까 신앙의 기초를 해야 됩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 뼈대거든요. 이 뼈대를 놓치면 그 다음 말씀이 와서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뭔지, 성령이 누구신지, 종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안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어도 생각보다 안 듣습니다. 작년 마지막에 성경 공부 하나는 폐강했습니다. 아니, 2개를 열었는데 하나를 폐강했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후 예배를 배우는 것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거든요. 예배는 열심히 하지만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중에 저에게 가끔 카톡으로 성경에 대해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톡으로 질문합니다. 최근 질문은 이겁니다. 목사님,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질문입니다. 당황했죠. 그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의 묵시 사상에 대한 것들로부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질문하는 건요, 정말로 좋은 겁니다. 또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왜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6월절에 읽었습니까?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얘기인데 왜 이것을 6월절에 읽는 겁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또 필요한 내용을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또 알려드리죠.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이 주일날 나가다가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성경에 보면 갑자기 가로 열고 없음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건 왜 없다고 하는 걸 기록하는 겁니까? 막 이런 질문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질문해 주십시오. 하나 두려운 건 저한테 너무 많이 질문할까 봐 두렵습니다. 일단 부목사님한테 질문하시고 그 다음 안 되면 또 오시고 뭐 다 해결되겠지만 오시고. 여러분, 성경을 자꾸 질문하고 알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우리가 기본적인 걸 놓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해석이란 정말로 오늘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석이 힘든 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자꾸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배우니까 내가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꾸 해석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가끔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2개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헤세드, 그런 거잖아요. 하나는 미슈파트, 하나는 헤세드, 이런 거거든요.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은혜이고 은총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개가 같이 이야기하면 어떤 걸 붙잡습니까? 정이요? 은총이요? 어떤 걸 붙잡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때로는 내가 유리한 거,
아니, 제가 두 개를 말하면 둘 다 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 중에 하나만 잡는 겁니까? 내게 유리한 것만 잡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걸 잡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기 편향이죠. 때로는 자기 방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되는 걸까? 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 유리한 거 잡지 말고 둘 다 잡으십시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얘기죠. 자, 구약에 보면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자,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돼지고기죠. 드십니까? 아니요, 좋아하죠. 드는 정도가 아니라 좋아합니다. 그거 우리가 먹잖아요. 아니,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럼 그 다음은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여자는 교회 올 때 머리에 뭘 좀 쓰고 와라, 천을 쓰고 와라. 여자는 남자가 머리니까 남자한테 순종하고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시죠. 어떤 교단은 이런 말을 해요. 여성에게 그래 목사 한 수를 안 준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 여성에게 목사 한 수를 줄 수 없어. 근데 그분들 고기는 다 드시던데요, 돼지고기는. 그러면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킵니까?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건 취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밀어내는 거죠. 그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까? 어쩌면 우리는 나한테 불편한 쪽을 잡아야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 가슴을 뚫고 나를 불편하게 하죠. 오히려 그걸 잡아야 되는 것이도 모릅니다. 그래야 도전을 하고 변화가 되고 내가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일이 오늘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왜 울었을까? 먼저 울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요? 내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 내가 포로가 됐을까? 왜 내가 나라를 떠났을까? 이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15절과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넌 다른 나라로 빼앗기며 내 자손도 역시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 겁니다. 우리가 왜 나라를 잃고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고 왜 우리의 자손들은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이 안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들이 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거니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울지 마라. 내가 돌이키면, 내가 청종하면 너희를 모을 것이며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울지 마라. 너희가 포로로 갔지만 다시 돌아온 것은 너희가 다시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얘기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오늘은 성일이다. 울지 말아라. 살찐 것을 먹어라. 이건 기름진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단 것을 마시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십시오. 울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찐 것을 먹고 함께 단 것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부활이 찾아오는 겁니다. 울지 않고 무조건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죠. 울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깊이만큼 복음의 기쁨과 자유의 높이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내려가는 만큼, 깊이 눈물을 흘리는 만큼 높이 기뻐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우시고 애통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함께 다시 사랑하고 함께 살찐 것을 먹고 함께 단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울고 운 이후에는 다시금 온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은 삶으로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성경은 삶과 관련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 것이라 하였고. 자, 그들은 초막절이라는 걸 지키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읽으니까 초막절이 있었네, 그렇게 지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초막절이라는 건 뭡니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노예였다가 그들이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고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칩니다. 거기에 살았다. 그걸 기억하는 절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요,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두 개가 유사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초막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과거의 역사는 오늘의 우리의 경험이다. 그걸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얘기를 도대체 언제부터 했는데 지키지 않았을까? 아니, 그동안 이 일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수아 시대가 몇 년인 줄 압니까? 기원전 1400년.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기원전 약 500년. 몇 년이 지났습니까? 900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몇 년을? 90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지켰냐? 얼마 동안? 900년 동안. 아니,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9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 초막을 짓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90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난 900년 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왔습니다. 9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9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현재의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수천 년 전의 기록이죠. 그것이 오늘 너희의 삶에서 지켜지고 있느냐? 수천 년 전의 역사가 너희의 삶에,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너희의 현재의 삶에 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의 하나님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